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봄이 왔어요? 안 왔어요? 이제 꽃샘 추위는 절대로, 내가 예언합니다, 눈은 더 이상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4월 5월에 절대로 우박이나 그리고 눈은 내리지 않을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아멘 하거나 말거나 봄은 완전히 왔습니다. 그러므로 계절적인 봄이 온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신앙의 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봄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영혼이 꽃이 피고 신앙의 꽃이 피고 아름다운 사명의 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이 오면은 뭐합니까? 영혼의 열매를 맺고 신앙의 열매를 맺고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철학기도 연주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나왔고 은혜 받으러 나왔습니다. 능력 받으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이런 삼박자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세된 구국기도원과 동탄지성전, 그리고 TV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 만족함이 없어. 할렐루야.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서 없는 사랑과 천지되으신 우리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번만 나는 만족하여. 할렐루야. 동남부가 불어라 서부부가 불어라 다시마 태백한파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다시마 태백한파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는 우리를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게 하여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뭘 준다고 그랬어요? 거룩한 상상력과 흥분, 열정, 거룩한 욕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 성도들 보면은 참요, 이 거룩한 흥분이 있어야 되고 막 거룩한 열정이 막 이 패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요, 겉만 단장하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걸 봅니다. 너무 겉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그러나 그거 사실 다 소용없어요. 이게 회칠한 무덤이요, 화인 맞은 양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면을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살쪄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참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상상력이 있어야 되고 또 거룩한 흥분, 막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이런 영적인 흥분요, 이런 영적인 막 그냥 그 충격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면을 장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공을 연마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내공. 자,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은 영적인 내공이 깊게 생기셨습니까? 멀미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 모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과 흥분을 마음속에 가득가득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막 그냥 가슴이 막 울렁거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주년 생각하면 막 여러분의 가슴이 울렁거리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상상력, 거룩한 충격, 거룩한 흥분이 우리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도 날마다 기도하겠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상상력만 주시느냐? 두 번째, 성령께서 평소에 우리를 유혹의 장소와 유혹의 환경을 멀리하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로 16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절대로 성령께서는요 유혹의 장소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유혹의 장소에 미끌리는 이유는 뭐냐? 자기 스스로 욕심이 잉태해서 자기 스스로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성령은 언제나 여러분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유혹의 장소로부터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여러분 언제나 성령께서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로 시험하지 않았어요. 여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시험은 여러분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는 테스팅, 하나는 템프테이션. 그런데 여기 시험은 테스팅이 아니요 템프테이션.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도 착각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시험하지 않는다. 그러니 성령께서 어떻게 그런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여러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은 어떤 교훈을 가르쳐 줍니까?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 이런 시험, 이런 음란에 그리고 여러 가지 불평, 여러 가지 의심하고 여러 가지 반 하나님 반 성경적인 모임 이런 거 절대로 가지도 마라. 이런 미혹과 유혹의 시험 앞에는 황후 장사가 없습니다. 도망가 피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욥이도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가 버렸잖아요. 안 도망가면 배겨날 길이 없습니다. 요셉이는 지금 당장 어떻게 합니까? 피하지 않았다면 큰일 나요. 정욕이 한창 왕성하던 20대 청년이요. 여러분 20대 청년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성적 유혹이 가장 연약할 때입니다. 사실은 마치 요셉에 보면요 원자력 발전소 단추 하나 눌리면 팍 튀어버려요. 놀래는 사람들 지금 아직도 성적 유혹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못 터지면 핵폭탄처럼 터져버리고 말아요. 이런 요셉을 향하여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유혹을 하는데 어떻게 유혹합니까? 아주 요염하고 20대 청년 앞에 지금 아마 30대 후반이나 40대 젊은 여자가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씹으면서 여세 하고 눈웃음을 치면 이게 진짜 죽일 여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소목사에게 눈웃음 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오세요.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그래야죠. 눈웃음 이거 여러분 곤란합니다. 자 창세기 39장 7절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여자가 눈짓을 하면서 여세 눈짓 그러면서 동침을 하자는 거야. 요셉 오늘 밤 시간 있어. 우리 남편 야간 근무야. 참 오늘 밤 시간 있어요. 요셉. 이때 요셉이가 얼마나 가슴에 콩당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는 절대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은 뭐냐? 보디발 아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없어요. 피해보러. 어쩔 수 없어요.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아니하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아. 이 요셉이가 만약에 위에서 아래로 딱 훑어보고 사모님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요즘 눈을 볼 때 사모님 안 되는데 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창세기 39장 10절 봐야 돼요.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동침은 왜 해? 피해버려 함께 있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집안의 모든 노예들을 다 바깥으로
어이, 밭에 가서 밭이나매 오늘은 다 A조 B조 전부 다가 작심을 하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제 요셉을 딱 불렀어요, 자기 방으로, 안방으로. 요셉이 낌새는 잘했겠지요. 딱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말이야 그냥 아마 옷을 그냥 절반쯤 걸치고 머리는 싹 풀어가지고 완전히 흐트러진 모습으로, 요셉 집안에 아무도 없어. 나 솔직히 말해서 왜 그렇게 너는 그렇게 잘생겼니? 나도 이렇게 비행기 타면은 승무원들이 잘생겼다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피부 좋다 소리는 피부 좋은 거하고 잘생긴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튼요. 어쩌면 그렇게 요셉 그대는 몸짱이고 얼짱이냐? 나 너한테 반했어. 솔직히 2번도 아니고 1번이야. 비밀은 내가 지켜줄게. 들키면 내가 곤란한 거 알잖아. 1번이야. 1번만 동침하면 어쩌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 내가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게. 나 같으면요 진짜, 야 내가 노예라면 그래 우리 자식들 내가 결혼해서 낳아도 노예일 텐데 영원히 놓을 텐데 눈 한 번 찍 감고, 나 같으면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은요 끝까지 거절하는 거예요. 사모님 안 됩니다. 아무리 비밀이 보장되고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성결한 삶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39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요 막무가내는 거요. 요셉 끌어안으면서 막 겉옷을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주님 뜻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면 무너지는 거요. 그때는 주님 뜻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뭐 괜히 힘드는데 아버지 11조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마귀가 와서 안 해도 되느니라 응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마귀가 이런 마음을 줘요.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녀와 동침을 해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지 않느냐. 마귀가 딱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평생 자손 대대를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에는 가감이 뭐라고 하니까 에라이 정신 나간 여자여, 예굽의 금자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음란 마귀는 물러가라. 말로 그러지 아니하고 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도망 나왔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겉옷은 뺏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가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상상해봐. 이거 영화 만들어도 끝내주는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은 맞서서 싸우되 여러분 유혹은 피해야 됩니다. 고난은 맞서서 싸우지만 악한 마귀는 대제가 연맞서서 싸우되 마귀의 유혹은 여러분 물리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환경은 피하고 죄 지을 만한 상황이면 도망쳐야 돼. 여러분 모두 이런 지혜와 결단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단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세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이름을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근데 여러분 이게 요셉이가 결단을 잘해서 이렇게 피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요셉에게 그런 마음과 감동과 흥분과 그리고 결단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유명한 약속과 구원이라는 책을 쓴 지 그라프가 요셉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미리 그 안에 내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을 도망가게 한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요셉의 결단이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요셉에게 도망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순간적인 판단과 결단을 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이거 붙잡고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와 반대되는 사람 하나 있잖아요. 누구냐? 삼손입니다. 삼손. 드릴라의 품을 빨리 떠났어야 되는데 안 떠나야지 하면서도 떠나지를 못하는 삼손이요. 아마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얼마든지 마음에 충동지를 주시고 흥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아마 마음에 충격을 주었을 거예요. 삼손아, 떠나야 된다. 드릴라의 그 요염한 미소에 침을 뱉어버려라. 드릴라의 손에 있는 저 금잔을 손으로 뿌리쳐버려야 된다. 그리고 드릴라의 품에서 빨리 일어나 박차고 빨리 떠나야 된다. 그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조금만 네가 드릴라의 품에 있으면 내 속에 있는 휘발유에 불이 붙은다. 내 속에 있는 핵폭탄이 점어들어 너의 인생은 완전히 끝장난다.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 번 충동지라고 자극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뭐요?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잘리게 되고 그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맷돌이나 가는 신세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 얼마나 비참한 삼손의 결과입니까?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도망가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평소에 우리를 유혹의 장소와 유혹의 환경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세요. 음녀의 자리로부터 멀리하게 하십니다. 언제나 세상의 쾌락과 죄악의 장소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여러분 선악과를 따는 그 현장에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교회 생활하면서 항상 불평꾼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불평꾼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원망꾼으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선악과를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지혜가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거룩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언제나 진실하신 주 성령님이여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언제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길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내 손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기쁜 소식들 성령 말씀하기를 어서 오라 집으로 나를 따라오너라. 세 번째요, 성령님은 이따금씩 경고를 하시거나 예방주사를 놔주실 때가 있어요. 경고나 예방접종. 여러분 옛날에 예방주사가 있잖아요. 장티푸스 예방주사, 콜레라 예방주사, 천연두. 이거 잘못하면 옛날에 군부됐다고. 장티푸스, 우리 마누라가 좋아하는 연병. 왜 그런 예방주사를 맞은 줄 아세요? 그 진짜 우리 아들도 꼭 지금만 닮아갖고 끄떡하면 연병하네 그냥.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백마삼천지계라고. 응? 나는 연병 안 하거든. 왜 이런
예방 접종을 합니까? 병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요즘은 독감 예방 주사도 있고요. 독감 걸리지 말라고. 예. 나는 이렇게 꼭 철하기도 전에 그 졸음 예방 그 접종이 있으면 좋겠거든. 예. 졸음 딱 그래서 조는 사람 딱 한 방 맞춰주면 그냥 눈이 그대로 굳어버려. 웃지도 못하고. 예. 근데요, 이제 요즘 그 폐렴 예방 주사도 있고 대상포진 예방 주사도 있고 그런 이제 암 예방 주사도 좀 나오면 좋겠어요. 암 예방 주사도. 자, 여러분 감사해. 난 참 이렇게 뛰고 스트레스 받고 해도 참 이게 암도 안 걸리고 참 정말. 예. 근데 이제 지난번에 그 어느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또 인터뷰가 나왔잖아요. 아주 내용, 야, 그분 너무 기사 잘 썼어요. 근데 이제 사진이 제가 꼭 약간 그 암 환자처럼 나왔어요. 피곤하게. 맞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 암은 안 걸렸어요. 이 조명도 그렇고 사진사가 찍었는데 어떻게 이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고 어떤 시험을 받을지 미리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님 다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미리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지면 안 된다, 넘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도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방접종을 딱 맞게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의 길, 타락의 길,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딱 해주세요. 자, 요한복음 16장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러 가지 예방접종이 있을 수 있어요. 미리서 고난을 주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미리서 작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주어가지고 예컨대 내가 죄 짓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한다든지 까닭없이 큰 손해를 당하게 한다든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게 한다든지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방접종을 누구보다 많이 맞은 사람입니다. 원래 제가 겸손하게 태어났고 나 이제 권장은 안 부를게요. 예. 원래가 온유하게 태어났으면 제가 이런 고난을 좀 덜 받았을 텐데 하나님 저에게 엄청난 예방접종을 맞게 하신 거예요. 미리서 고난을 딱 줘버려. 미리서 기도 제목을 줘버려. 미리서. 제가 세eden 교회 30년사 초고를 읽어보니까 참 말로 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대. 어떻게 그렇게 근데 고생 티가 안 나 보면 얼굴이 귀공자같이 말이죠. 아, 진짜 지금도 누가 나더러 30대 후반 같다네. 아, 그분 진짜 시간 있으면 밥 사주고 싶어요. 옛날에는 사실 총각 소리도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환상이고 30 후반 40 초반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야, 참 우리 마누라고 보면 너는 뭐 했냐 왜 늙었어. 내가 그런 생각이 들라고 할 정도예요. 착각이죠, 착각. 거울 보면 웃깁니다. 머리는 다 빠지고 참 소갈머리는 없고 아이고 참 얼굴 좀 팍 찢어지는 보톡스 크림 없나 아무튼요.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했더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고생보다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백암교회를 개척할 때 바로 그냥 개척한 지 1년도 안 돼서 예배당 지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셔요? 그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완전히 짠지 아이고 묵은지로 만들어버려. 묵은지로. 아이고 제가 여러분 이 심장을 꺼내보고 폐를 꺼내보면 의학적으로는 안 보여도 주님은 아십니다. 얼마나 짠지가 되고 고생해. 아이고 이번 주도 그냥 고난 주간에 뭐 이렇게 스트레스 그냥 신경 쓸 일이 많은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장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예배당 지으면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가락동 교회를 개척해도 내가는 바로 부흥할 줄 알아서 세상에 여러분 내가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녁에
내가 왜 가락동 선택한 줄 아세요? 성남까지 봤어요. 성남까지.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원근각지에서 양들이 너의 음성을 듣고 이런 감동을 받아서 그냥 성남도 다 올 줄 알았더니 한 명도 안 와. 한 명도 안 와. 잘 되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에게 예방접종으로 미리서 역경을 주신 거예요. 교회 성장도 연기해 주시고 오히려 교회 부흥의 길에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떻게 시험의 길로 멸망의 길로 여러분 빠지겠습니까?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가 더 하나님 앞에 그릇이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도 고생을 하시고 우리 집사람도 자기 안에 있는 가시도 빼야 되고 남편의 껍데기도 벗겨야 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경건한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더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자, 여러분 언제나 주님만 여러분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든 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예방접종 이거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요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예? 주님 없이는 내가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오히려 그럴수록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다시 한번 합시다.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게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잖아요. 이 세상 주님 없이는 어이 살 수 있나요? 이게 여러분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난 못 살아요. 다시 한번 이 세상 주님 없이 어이 살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이 넌 못 살아요. 몇 년 전에 제가 아이고 참 안면마비 목사가요 절대로 걸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안면마비입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여러분 기부 쏘가지고 존경하는 여러분하고 내가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팔이 부러져도 뭐 그냥 그렇게 하고 안면마비 하면 안 됩니다. 설교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얼마나 흉측한데, 얼마나 흉측한. 밥을 먹어도 밥알이 술술 나오는 그 비참함. 아침마다 집사람이 찾아와서 제 밥 먹는 모습을 보면서 밥알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 모습을 측은하게 봐요. 그냥 가면 좋을 텐데 눈을 흘기면서 그러니까 좀 쉬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요 다 마누라가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만 아이고 저에게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들리겠어요. 집사람이 다녀가면 좋은데 또 우리 그 다음에 정권사님이 와요. 정권사님이 왔다 갑니까? 아들도 왔다 가지요, 딸도 왔다 가지요. 문장관에도 김문기 오지요. 김문기 장로님, 남장로님 어쩌다가 오지요. 병문 안으로 온 것이지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또 안 오면 또 왜 안 오냐고 또 내가 마음속에 그럴 거요. 예? 안 오면 또 왜 안 오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뜻하신 바가 있어서 안면마비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했는데, 얼마나 겸손하게 주님을 사모했는데요. 밤마다 얼마나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한 줄 아세요. 거울을 바라보며
찌그러진 저의 얼굴 속에 내 영혼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또 제 영혼을 넘어서 한국교회의 일그러진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복의 영으로 찾아오실 것인가? 하나님 언제나 손님으로 오지 마시고 하나님 치료의 주인으로 언제 찾아오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태우다가 새벽녘에 잠이 들어서 아침에 눈을 뜨면 맨 먼저 본 게 뭔 줄 아세요? 거울이요. 얼마나 돌아왔는가, 얼마나 얼굴이 돌아왔는가. 그러기를 2주 3주를 지낸 거 아닙니까? 2주 3주가 2년 3년처럼 길게 느껴지고 하룻밤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그런 가운데 제가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했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무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하고 얼마나 의지하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주여,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나는 있어도 없는 것이고 주님이 없으면 나는 있어도 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이여, 당신이 나의 전부이시고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그리움이요 나의 목마름이 되십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주님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주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사랑이요. 아마 여러분, 내가 그 사건이 없었다면 분명히 사고를 쳤든지 교만에 넘어졌든지 아니면 큰 병에 걸려 불거자가 되었든지 몰라요. 몰라. 하나님은 예방접종으로 저에게 탁 주사를 놔준 거요. 그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연합기관이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저 종로에 가서 활동하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은 거예요. 그 길을 막아요.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서목사 자중하라, 진흙탕 물속에 뛰어들지 말라는 거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면마비를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제 출입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것을 제가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씻은 듯 안면마비를 고쳐주셨어요.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내 얼굴이 어디가 찌들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가 찌그러져 있습니까? 흔적도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인물 빼놓고 자랑할 게 없어요. 이렇게 비웃는 분들은 여러분 얼마나 잘생기면 비웁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야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킨 이후에 저를 낮아지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경건한 길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셨어요.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정치판에는 나가지 않고 이제 한국교회 거룩성과 영광성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게 하신 겁니다. 순수하게 공교회를 세우며 킹덤 교회를 세우는 처치 플랜트요 킹덤 빌더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동성애와 종교인 과세 등 교회 생태계를 지키고 살리는 공교회 사역을 하게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면마비가 아니었으면 저는 진짜 진흙탕 물 속에 들어갔어. 여러분,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령님께서 저를 안면마비를 통해서 성화의 길로 가게 하셨고 또 겸손의 길로 가게 하셨고 저를 성화의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 안면마비가 뭐냐? 축복이고 은혜였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최고의 축복의 예방접종이었습니다. 안면마비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최고의 겸손의 선물이요, 그리고 공교회를 위한 사역의 선물이고 또 성화의 선물이었어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뜻이로 하죠. 거부하지
예방 접종을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령님의 경고를 묵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요. 그래도 곁길로 가고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 성령께서 적당하게 손을 봐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징계야. 정말로 징계야, 징계. 성령께서 책망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락동에서 개척할 때 아니 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저는 개척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렇게 로비를 잘하는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아무튼 사람 만나면 다 그냥 금방 그냥 사라지고 뭐 그냥 소통하고 그래 정말 축복을 받았어요. 부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제일 좋은 그랜저 2.4를 타고 꼭 토요일 날 오면은 꼭 교회 앞에서 바로 우리 옆집에 살았으니까 교회 옆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차를 닦아요. 그리고 주일날 어디 가냐? 놀러 가요. 놀러가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목사는요 참 이상합니다. 애증의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복 받아가지고 착 하는데 헌신도 안 하고 자꾸 세상에 놀러 가면 목사가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보다 저거 하나님이 저 손 볼 텐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목사의 마음. 이게 뭐냐? 미워서가 아니라 목자의 아리랑이죠. 아리랑이죠. 꼭 놀러 가요. 가을이 됐는데 세상에 그때는 또 설악산을 간다고 내가 환장해 죽겠어. 그냥 교회에다가 감사한금 한 푼 안 내고 그러다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잠실에 어느 병원에 딱 입원했는데 부부가 다 똑같이 목 기부스, 다리 기부스, 팔 기부스 그리고 참 그렇게 하나님께서요 운전하는 폼으로 이렇게 다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나 힘드네요. 우리 하나님 자 내가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을 잡았어요. 아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여러분 꼭 자중하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면 꼭 주의 은혜가 사슬이 되어서 여러분을 묶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묶어줘요. 그 사슬 안에 살아가는 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는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맨날 주일날 예배는 안 보고 낚시하러 간 사람이 오다가 사고 났대.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낚시를 하는 폼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기부스를 딱 낚시하는 폼으로. 여러분 절대로 아마 골프하러 가다가 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할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셔서 손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를 닮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간섭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간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간섭을 받고 통치 안에 사셔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성화의 길로만 인도하시는가?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가? 주게 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다 갔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